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새벽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깨우고 또 시작하고 또 말씀 첫 시간을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을 때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또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또 하나님 붙잡으면서 또 믿음으로 살았는데 또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너무나도 또 억울한 과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요셉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겉옷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겉옷의 기능이 있습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기도 하지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기도 하고, 또 겉옷은 추위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야생 짐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겉옷이 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특별한 겉옷을 입기도 하고 그 특별한 겉옷을 입기도 했지만 또 그 옷이 찢겨 나가기도 하는 인생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중요한 겉옷이 주어졌죠. 그 겉옷을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채색 옷이기도 하고 그 채색 옷의 기능은, 겉옷의 기능은 관리자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다른 우두머리다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관리자의 그런 신분을 뜻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는 막내였는데 막내가 형들보다 더 탁월한 임무와 옷을 주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이 미움과 시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 그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아버지가 지어주었던 채색 옷은 어떻게 됩니까? 찢겨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 요셉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요셉의 신분을 강등시키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 가운데 요셉은 또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특별히 그 애굽 안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2대장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게 됩니다. 지난날에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억울한 상황을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반복에서 뛰쳐나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가 함께 하시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요셉은 지난날의 억울한 생각에 갇혀서 지내는 어떤 일반적인 루틴의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지난날에 내 억울한 일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그 생각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 노예의 옷이 아닌 가정 총무의 옷을 입혀주는 은혜가 있게 되었죠. 굉장히 탁월한 옷입니다.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정의 주인의 아내,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아내, 사단이 들어간 그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그 가정 총무의 옷이 찢겨 나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채색 옷이 시기심은 사단의 역사 아니겠어요? 맞죠? 형들에 의해서 찢겨 나가게 되고, 그리고 가정 총무의 그 겉옷도 그의 부인은 아니죠. 주인의 부인의 손에 의해서 찢겨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 찢겨질 때 감정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보호의 수단이 찢겨 나가는 거예요. 직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밤에 어떻게 지내야 돼요? 그 추위를, 겉옷이 찢겨 나갈 때 그 추위가 들어오게 되고 감정이 춥고 힘들고 자기의 명예는 강등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치와 모욕을 옷이 찢겨질 때는 느끼게 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자기 확신. 사도 바울도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찢겨나가고 돌에 맞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다시 또 일어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 일들을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면서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자기 확신을 통해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기 확신을 통해서 우겨지고 짓눌린 감정을 다시 다리미로 펴듯이 그 말씀으로 내 구겨진 감정을 펴고 다시 일어나서 얼굴을 펴고 마음을 펴고 감정을 펴면서 내가 해야 할 그 일들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오뚜기처럼 또 들어가고 오뚜기처럼 또 들어가고 오뚜기처럼 또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은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자기 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들, 여러분이 직장을 또 섬기는 일들 가운데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감정으로 여러분의 그 상황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더 힘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경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많은 경우는 우리는 우울해하면서 내 가정과 또 내 직장과 또 내 사업과 또 내 교회와 내가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성경에서 동일한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또 모세를 생각하고 또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잘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버텨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꼭 견딜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만 한다라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확신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확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영적인 상황들에 관해서 승리를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면서 얽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어떤 대상들에 관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확신, 또 나도 죄를 자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았고 그 시기에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군가가 기록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인쇄술에 의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시간을 거슬러서 정말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하셨던 그 일, 그 수많은 일들은 과거는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것도 있고 역사도 있지만 또 상처도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은 아니죠, 맞죠? 팔레스타인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이루신 과거를 우리가 또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일하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또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말이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요셉과 나타나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복과 형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통. 저희 아버님께서 이름이 이전에 이청용이었거든요. 이렇게 불교 기운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계속 개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쭉 이렇게 가셨는데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냐면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형통은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형통은 외적인 형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외적인 형통이 이루어진다면 뭐 사업도 안 망해야 되겠죠. 뭐 내 자녀는 무조건 한 번만에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해야 되겠죠. 운전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의 시험도 모든 것이 다 무조건 형통해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외형적인 형통이 이루어집니까? 외형적인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통이 나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알아야 될 형통은 무엇입니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형통인데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요셉 마음 안에 말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여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전히 있으면 말씀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 한번 흔들어 버려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은 오래 가지 못하고 누가 찢어버려요.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통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감정이 힘들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을 경험할 때 다시 재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일에 대해서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을 때 누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외적인 형통이 있으면 외적인 형통을 누가 찢어버려요. 세상은 반드시 찢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모함을 하든지 찢어버립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주저앉아 버릴 수 있고 힘들어 버릴 수 있죠. 그때도 견디기 위해서 우리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기 확신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그것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눈에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의 명예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산물의 크기, 겉옷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환경,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많은 경우는 힘들거든.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없어질 때에도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인생의 겨울을 견딜 수 있다. 그 겉옷이 없어졌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의 형통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같이 봅시다. 환경의 형통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경의 형통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 환경이 잘 되면 사람이 또 교만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이 잘 되면 주변의 시기심에 의해서, 다윗도 잘 됐을 때 시기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박탈 다 당했지 않습니까? 멘붕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환경의 형통이 있을 때 요셉의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벗겨요. 여러분, 보디발은 주인입니다. 주인의 아내의 손에 의해서 그 옷이 찢겨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아내의 손은 그 사람의 손이기도 하지만도 권력의 손이에요. 명예의 손이에요. 쾌락의 손이, 권력의 손이고 쾌락의 손이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힘에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걸어할 때 여인이,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잖아요. 근데도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할 때 요셉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그때 요셉이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날 또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쳤어요.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주인 아내는 요셉의 옷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이 권력의 손, 주인의 아내니까, 맞죠? 그 쾌락의 손 한번 잡으니까 끈질기가 안 놓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요셉은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의 형통이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어줘버리고 그 권력의 손에, 쾌락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놓지 않는 주인의 아내의 손은 권력의 손입니다. 유혹의 손입니다. 쾌락의 손이죠. 그 손을 잡지 않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찢어질 정도로 저항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 주일 505주년을 맞이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낸 영적인 산물은 성도가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얻게 되었던 기독교의 산물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 그 개혁주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저항하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해야지 빛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데도, 보디발의 아내의 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손을 잡고 그 쾌락의 손을 잡으면 저항 안 하니까 빛이 안 드러나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캄캄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점을 보러 다니고 기독교인들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데 앞장서는 일들, 사실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항해야지. 속도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속도가 있으니까 저항이 일어나는 것, 빛이 드러나고 열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빛이 안 드러나요. 교회가 빛이 드러나야 되고, 성도가 빛이 드러나고, 우리 얼굴에 빛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이 캄캄해 어둠 가운데 붙잡혀서 영적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의해서 나와 동침하고 자잘하는 것에 그냥 덮고 자버려서 빛이 안 드러나는 시대가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제안을 들어주지 않는 요셉의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은 바라보는가 하면 거짓과 음해 그리고 모독함으로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고 얼룩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주었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얼룩을 지어서 거짓으로 요셉이 죽었다라고 역사 속에서 치부해버리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의 아내가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주인의 아내니까. 근데 그 사람의 제안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독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꾸며버립니다. 그 힘 안에, 그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을 우리에게 데려왔나 보다.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이렇게 다 생각하고 다 따라갑니다. 저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지르자 그가 내 옆에서 옷을 버려둔 채 도망을 쳤다. 사람들은 나 믿는 거예요. 그 여주인이 말하는 정보와 방송, 그 방송을 타고 돌아다니는 많은 모든 이야기들을 그 집주인, 녹봉을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하인들은 다 믿고, 누구까지 믿느냐면 그 증거물들을 가지고 거짓으로 포장된 그 증거물들이 자기 남편이 올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올 때 약간 우는 척하면서 그 거짓으로 포장해서 울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자 진실은 어디 갔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까지 총애를 받았는데 그 주인이 요셉에 대해서 심히 분노를 하면서 결국은 요셉을 그의 집안에 있는 애굽의 시대장 집안에 정치범 수용소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옷이 찢겨졌어요. 오늘 말씀 안에는 요셉의 옷이 계속 바뀝니다. 채색 옷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총무의 노예 옷을 입고 있다가 가정총무의 옷으로 또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세상에 여러분 환경의 형통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단계까지 갈 때 우리는 몇 가지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면 우리의 겉옷이 크기가 두께가 점점 달라지고 벗고 입고 해야지만이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적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형통한 사람으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옷을 벗고 또 없어지고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이지 않게 해서는 같이 봅시다. 내면의 형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까지 도를 단계로 말씀을 많이 먹고 붙잡아서 내면의 강건함을 가질 때, 강건함을 가지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요셉의 경우는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내려갈 만큼 내려가게 되는 일들. 그래서 보디발의 주인의 집안에 있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이러면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없지 않을 터인데 그때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믿으면 환경이 잘 돼야 되는데 환경의 형통함이 분명하게 없거든요.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기 확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좋지만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죠. 분노하고 또 마음이 속상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과거에 이제는 나는 충성 안 할래, 충성한 결과가 몇 번 충성해 봤는데 충성한 결과가 이래 보디발이 아내와 같은 이러면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 이제 그냥 인상 쓰고 다닐 거야. 내 웃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난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얼굴 그러면 나는 이제 안 합니다. 나는 이제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순종했는데,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형들한테, 아니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그거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한번 고쳐먹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게 뭐냐고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난 그냥 축 처져서 살래요. 축 처져서 살면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에서도 잃지 않았습니다. 내적인 하나님의 형통을 계속 유지했어요.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의 옷을, 내면의 속옷을 튼튼하게 입으니까 겉옷보다 내적인 옷을 더 튼튼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함을 더해 주셔서 환경을 바꿔 버려요. 여러분, 자기 내면을 변화를 시켜놓으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 언어로 드러나게 되고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고 비전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감옥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외적으로 환경도 어둡고 그 분위기에 웃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환경 자체도 사람이 들어가서 환경을 변화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 안에 간수가 있는데 그 간수는 사람들이 항상 얼굴이 처지고 무섭고 완악함인데, 근데 그 안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싶고 그 사람하고 왠지 모르게 가만히 같이, 사람은 다 영적이에요. 평안한 사람, 또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샘솟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서 내보다 허름하고 좋지 않은 옷인데 죄인이 오신데도 간수가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눈길이 가서 결국은 간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도 마음이 눌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적인 형통을 계속 유지해내니까 감옥에서 빛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 가서도 찬송했을 때 빛이 확 드러나서 천사의 방문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시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둬놔도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찬송하여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서 또 끄집어내어주는 역사가 있고 간수까지 또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요셉도 자기가 들어간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캄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 22절도 읽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맡겨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다 맡겨버렸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겼는데 요셉이 일을 척척 처리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까지 들어가서 애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애굽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감옥 가운데에서도 짓눌린 영혼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수장은 나중에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그 간수장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알게 하는 것이죠. 알았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칼빈이 말했던 경건이란 영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암과 또 삶으로 드러나는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두루 돌아다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갈릴리 땅 다양한 어떤 데가볼리 땅에 복음을 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빛을 확 비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 집에만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애굽 땅까지 건너가게 하고 이스마엘 상인을 만나게 하고 또 이스마엘 상인을 손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옷을 입었지만도 그 옷이 찬란한 빛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요셉은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혼자라고 생각하면 억울하죠. 맞죠? 억울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과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옷을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가죽옷을 더 큰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억울한 상황을 믿음으로 내적인 형통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무엇이 두렵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바꾸고 환경을 열고 개척하라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믿음으로 또 요셉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